저는 어릴 적부터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목회자분들은 그리 멋있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5세쯤 되던 해에 어느 교회 가서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외관상 일반 교회 목사님들과 다를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언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위대한 일들을 꿈꾸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교회는 매해 1000명씩 성장하였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을 교회가 아름답고 멋지게 감당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어느 해에는 그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사역만 20주 동안 설교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교회에 관련된 설교를 6주째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지만 20주 동안 교회와 관련된 설교만 하였습니다. 20주 내내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만 설교했다는 것이죠. 단 한순간도 다른 생각을 허용하지 않는 명설교 중에 명설교였습니다. 20주 동안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설교하는데 단 한 번도 지루해 본 적이 없고 나도 저런 교회에 일원이고 싶다라는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진정한 명설교 중에 명설교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목사라는 직업이 저렇게 멋있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 목사라는 직업에 대한 가능성을 처음으로 갖게 된 기간입니다. 물론 제가 교회와 관련된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도 매년 1000명씩 부흥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모든 설교를 매년 1000명씩 부흥하는 교회의 설교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저는 20주 동안 교회와 관련된 설교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이 없고 앞으로 2주 정도만 더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인내심을 요청드립니다. 다만 제가 이러한 교회와 관련된 설교를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안목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좋은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하는 안목을 여러분이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어머니 품에서 길러지지 않은 자녀들이 문제가 많듯 교회에 소속되어서 교회 안에서 영적 돌봄을 받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문제가 많고 삶에 바른 신앙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회에 대한 바른 안목,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어떠한 교회에서 양육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바른 안목과 좋은 교회에 대한 바른 기준과 공감대를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것이 제가 오늘 나눌 설교의 분명한 목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 선택의 문제가 실상은 우리 자신의 기준이나 우리 자신의 선택에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선택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교회의 소비자로 불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얻도록 하는 차원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생산자, 건설자로 세우고 그 사명에 우리가 교회 선택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가장 중요한 발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를 옮기시거나 교회를 옮길 마음이 있으시거나 다른 교회, 어느 교회에 가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 교회를 함께 세울 생산자의 마음으로 그 교회를 함께 새롭게 할 거룩한 건설자의 마음으로 그 교회에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 좋은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에 대해서 그 기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좋은 교회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정립하고 더 나아가 그 기준으로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지난 시간 동안 단 한 주도 예외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부르심 혹은 부르다, 불러와 같은 직접적인 언급을 담고 있는 본문만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직접적으로 담겨있지 않고 간접적으로 담겨있는 본문은 우리의 설교에서 배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직접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단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아마도 올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본문들 중에 가장 중요한 본문일 것만 같습니다. 그러한 부르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처음 세울 때 이 본문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이 해당 본문과 관련된 말씀들을 나누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선 목사님과 함께 개척하면서 받았던 그 마음들을 함께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4년 8월에 교회 사역을 제목으로 하여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 그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을 할 것인가 아니면 개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올라가서 기도를 계속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해라 혹은 교회에 남아있어라 혹은 네가 잘못됐다 네가 죄인이다 이런 말 하지 않으시고 단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제가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어떤 교회를 개척해야 한다면 어디다가 개척해야 되고 어떤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끊임없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한마디는 안디옥 교회다. 이 한마디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다. 두 말도 아니고 딱 한마디. 안디옥 교회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사도행전 11장부터 출발하여서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있는 안디옥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밝히 보여지면서 눈물이 흐르고 주님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과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교회란 말입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했던 시간들이 기억납니다. 이 안디옥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는 몇 주간에 걸쳐서 진행해도 모자랄 만큼 내용이 많고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교회였는지 이 교회의 모습을 좋은 교회의 모델로 삼고 함께 노력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좋은 교회, 안디옥 교회에는 4가지 중요한 좋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는 따라해볼까요? 좋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 네, 안디옥 교회는 좋은 사람들, 좋은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19절과 20절에는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또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앞에 화면이 또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환난을 피하여 흩어진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정확히 누구였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환난을 피하여 도망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문제, 다시 말해서 스데반이 순교함으로써 일어난 교회를 향한 로마 당국, 유대 당국의 박해를 피하여서 도망가면서 자기 목숨을 위하여서 멀리 갔던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또 다른 박해와 환난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당시의 접근성을 뛰어넘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역은 생각보다 큰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에게만 열려 있던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던 헬라인들에게까지도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환난과 박해와 같은 것들에는 꺾이지 않는 불굴의 사람, 불굴의 복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안디옥 교회 출신입니다. 이 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누가 개척했는지를 아마도 누가는 알았을 것입니다. 제가 누가 하니까 어렵네요. 누가 개척했는지를 누가는 알았을 것입니다. 한국말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여기에 교회를 누가 개척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환난을 피해서 도망온 몇 사람이 그 환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던 그 당대의 전통이나 상황을 뛰어넘어
당시 이 꺼리고 있었던 이방인들의 관계를 뚫어내고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생긴 교회가, 그렇게 생겨난 위대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더욱 멋있는 것은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파송받는 장면에서 나타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1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그 교회를 담당하는 감독 혹은 목회자로 파송합니다. 교회를 성도들이 개척하고 성도들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목회자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있던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시는데,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그분이 총신대학교에서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들께 여쭤봤어요. 장로님, 그 목사님 새로 오시니까 너무 좋으시죠? 기대가 되시죠? 장로님들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응, 가르쳐야지. 응, 가르쳐야지. 그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 교회는 80년 동안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또 우리 자녀들까지 다니는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누가 오건 우리 교회 상황에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역자 없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로 구성된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생판 알지도 못하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왔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나바가 왔을 때 그들이 호의적인 마음으로 대하기가 쉬웠을까요? 아니면은 그 사람을 지켜보고 감시하고 평가하고 시험하기 쉬웠을까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그 바나바가 왔을 때 바나바를 시험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기보다 바나바를 받아주고 바나바가 하려고 하는 모든 사역들을 아름답게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향인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 13년 동안 칩거하고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칩거하면서 거기서 사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교회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니었으며 그 이전에 박해자, 그 이전에 핍박자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한 인식이 교회 내에서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1년 동안 이 사도 바울의 교리적 가르침, 이 사도 바울의 신앙적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수용해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믿어주고 그를 신뢰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교회 관련 문제들은 목회자와 관련된 것이 확실합니다. 저도 그러한 부분에서 목회자 중 한 사람으로 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영광스러운 부흥의 시기로 접어들 때 거기에는 목회자들의 활약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기 원하여 환란으로 도망가던 중에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멋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생명력이라는 것은 목회자들의 탁월함이나 목회자들의 거룩과 경건에도 직결된 문제이지만 역동적이고 살아있으며 열려있고 수용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위대한 성도님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성도님들이 위대하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러한 위대한 성도님들이 있던 좋은 교회였고 이 위대한 성도들의 모습이 목회자 바나바나 또 가르침의 교사였던 사도 바울보다 앞서 등장하여 이 교회의 출발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기쁨의 교회는 이미 반 이상 좋은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환란을 피하여 도망하던 청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을 받아주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편하게 예배드리고 식사하는 모든 과정들을 이 청년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은 주중에도 며칠씩 교회에 나옵니다. 어떤 청년은 취업을 포기하고 교회가 너무 좋아서 교회에 살고 있어서 우리 모두를 걱정시키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의 얼굴을 볼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주님께서 증인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커져도, 우리 교회가 유명해져도 우리가 믿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 기쁨의 교회가 몇 명의 탁월한 목회자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청년들이 세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들의 섬김과 적극적이고 열려있는 수용력을 통해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보다 탁월한 좋은 청년들이 많고 좋은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좋은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나바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원래 요셉이었는데 교회가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그의 이름을 위로의 아들이라고 붙여주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목회자에 대한 기준이 등장하는데 성경은 그의 영성보다 그의 인격을 먼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우리가 주께 더하여 주노라.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만 무엇보다 그의 인품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타적이고 타인의 감정이나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하여 깊은 공감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늘 타인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성품입니다. 능력이 많고 지혜로워도 이러한 성품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목회자는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그들을 주님의 양떼로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뒤이어 등장하는 바나바의 모습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러한 결과로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목회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었으며 그러한 것들을 확신 있게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회자였던 바나바의 가장 좋은 모습은 무엇보다도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목회자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핍박자, 박해자, 교회의 이단아처럼 여겨지는 사람,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일컫지만 사도들은 단 한 번도 그를 사도라고 불러준 적이 없는 사람을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 교사로 함께 세우고 같이 일하자고 말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 조카였던 마가는 사도 바울 일행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지만 이 1차 선교 여행에서 밤빌리아 버가에서 앞에 있는 타우스 산맥이 너무 무서워서 집으로 도망갑니다. 집으로 도망가는 마가를 사도 바울은 데리고 가지 말자. 마가는 도망자고 마가는 우리를 언제 또 배신할지 모르는 아주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마가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목회자였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목회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목회자가 영성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앞서 좋은 인품과 성품을 가진 착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착한 성품의 사람, 타인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의 상황과 정황을 깊이 마음으로 공감하여서
우리 자신의 삶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성품의 목회자를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착한 목회자가 있는 곳에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고 성도님들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얘기지만 목회자를 볼 때 능력 있는 종인가를 먼저 판단하려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능력보다 앞서서 능력을 검증하는 그 능력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타고난 카리스마적 재능, 탤런트에 불과한 것인가를 깊이 알기 위해서는 그 목회자의 성품을 바르게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목회자들이 이러한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저희 안에서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 기쁨의 교회를 떠나셔도 좋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러한 좋은 교회의 노력을 벌인다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우리 기쁨의 교회를 떠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저희 자신을 갈고 닦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회자에 대한 바른 안목, 그 어떤 능력보다 아무리 성경을 탁월하게 잘 알고 기도하면 병자가 다 낫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거룩한 열매가 맺혀있는 종인가 아닌가에 대한 여러분의 바른 판단과 안목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따라해볼까요? 좋은 교육. 네, 좋은 교육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담임 목회자로서 바나바가 신경 쓴 것은 바른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교회가 막 성장하면서 많은 필요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우리들이 모이다 보니까 건물도 필요하고 제도나 시스템, 조직도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나바는 다른 것에 투자하지 않고 교육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자신이 몸소 최고의 교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데리러 다소까지 가서 다소에서 사도 바울을 찾아 데리고 옵니다. 당시 이 교통과 통신이 발전하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 해당 도시에 가서 사도 바울을 찾는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안디옥 교회를 살려내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성숙시키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사도 바울이 결정한 것은 그래, 나 혼자만으로는 안 된다. 여기 최고의 교사가 와야 되는데 내가 아는 최고의 교사 중 한 명이 사도 바울이지. 사울이 최고야. 가서 데리고 오기로 결정하고 다른 사람 보내지 않고 스스로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와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남의 안디옥에 와서 우리 교회에 모여서 우리를 가르쳐 아멘. 이 1년간은 온전한 1년이라는 뜻입니다. 완전 1년 내내라는 뜻이에요. 1년 내내 가르쳤다. 1년 내내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갑자기 그전에는 구브로와 부레네 몇 사람으로 일컫다가 갑자기 이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로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1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칭찬인지 아니면 경멸 혹은 조롱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로 말미암은 좋은 신앙 교육이 흘러갔을 때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그들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타인에게 그러한 본을 보이며 살려고 노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또 바나바의 교육의 기반에 이것들이 있던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른 신앙 교육이 필요합니다. 설교와 리더 교육, 공과 교육과 같은 자원들을 활용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는 훈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는 이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작은 교회 운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 운동이 좋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교회는 무조건 작아야 한다. 작아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에 대한 부정의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언가 이 어려운 일, 아픈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아예 처음부터 그 씨앗을 만들지 말자. 조직도 만들지 말고 건물도 만들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안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 다음 세대에 대한 무한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현 전도사님과 함께 쉐이커스 미니스트리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단체가 얼마나 잘 됐는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단체가 잘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것입니다. 큰 교회, 예전에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제공할 수 있는 신앙교육, 바른 신앙교육들이 있었을 때는 저희 같은 단체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작은 교회들을 위한 단체, 작은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섬기는 단체가 굉장히 각광받고 사람들이 원하고 이것이 큰 영향력을 바라고 있는 이유는 교회들이 작아지는데 그 작아짐의 결과로 인해서 어린이 세대, 청소년 세대, 청년 세대가 길러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선택할 때 반드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 교회가 바른 신앙 교육에 얼만큼 매진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기쁨의 교회는 개척 처음부터 전도사님들과 함께 개척을 하였습니다. 담임 목회자들만 있고 저 혼자 있어서 제가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먹으니까 다른 사람 두지 말고 나 혼자 많이 먹어야 되겠다 했으면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함께 4명의 전도사님이 같이 개척했습니다. 같이 개척해서 다음 세대, 지금 밑에서는 다음 세대 어린이들을 위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규모로 봤을 때는 조금 있다가 전도사님 모셔도 괜찮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쁨의 교회는 처음부터 이 교회의 사명이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것에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바른 신앙 교육이 중요했기에 우리 기쁨의 교회는 그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교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안목을 반드시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따라해볼까요? 좋은 실천의 교회였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27절,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더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 당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 하나였던 안디옥 대도시에 살면서 이 유대인들과 거의 만나지 않는 이방인 계열의 이방인 중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족도 다르고 전통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실제로 눈으로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모 교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을 겪게 될 것이라는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진 큰 흉년과 기근, 가난과 궁핍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그냥 좌시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힘대로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도움을 준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형제로 여긴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담임 목회자였던 바나바가 원래 잘하던 사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입니다. 앞에 화면에 나와 있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그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는 위로의 아들이라니 그가 밭이 있으면 타라 그 밭을 가지고 그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것은 바나바가 원래 잘하던 사역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도와주고 자기 밭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서 온 교회 안에 궁핍한 사람이 없도록 노력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바나바는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목회자가 이렇게 많이 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 교회의 좋은 성도들답게 바나바 목사님의 인도에 따라 모든 성도들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신들과 민족과 언어, 문화, 역사, 사회적 구조가 다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힘을 다하여 도와주는 깊은 헌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을 무한히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좋은 교회는 일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이 모여도 일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주님의 몸된 다른 교회들, 지금 북한 교회라든지 지금 이슬람권의 안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르고 좋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교회의 분명한 기준 중에 하나는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실천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유익을 끼치고 있는가에 대한 바른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목회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라기보다 성도님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민족은 우리 교회가 좀 담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마음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얼굴 한번 본 적 없고 문화, 역사, 민족,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아가보가 예언한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많은 국가들의 이 기근이 어떠한 양상으로 펼쳐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요세푸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것이 분명히 있었고 유대에 3년 정도 큰 기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지중해 연안 전체에 있었던 기근은 단순히 예루살렘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 거의 자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풍족하고 자기가 모든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교회가 그런 아픔을 당하고 있다면 내 살이라도 잘라서 나눠주고 싶은 마음의 긍휼과 애통, 거룩한 실천을 향한 열망과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그러한 실천, 그러한 행동, 그러한 액션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교회 함께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좋은 성도님들이 계시고 좋은 목회자가 있고 좋은 교육, 좋은 실천이 있는 교회를 기준으로 삼고 우리 교회를 안디옥 교회와 같은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노력들을 지속해야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단순히 목회자들의 열심이나 목회자들의 탁월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개 교회에 편지하는데 7개 교회에 편지를 할 때 그 책망의 대상은 7개 교회의 목회자를 향한 책망이 아니었고 7개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책망이 아니라 7개 교회 자체를 향한 책망이었습니다. 교회는 목회자들은 1%에 불과합니다. 1%. 목회자 교회 전체 성도 그룹에 있어서 목회자는 1%에 해당합니다. 1%의 목회자들과 99%의 성도님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로 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놀라운 수용성을 가져서 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배울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아는 멋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목회자들도 신앙보다 앞서 능력보다 앞서 영성보다 앞서 좋은 성품과 인격의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되어서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타인의 아픔과 슬픔, 그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의 모습들을 깊이 공감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세우는 목회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멋있는 교회의 리더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기쁨의 교회는 좋은 교육을 마련하여서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청년들을 길러내고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분량에 합당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모습으로 훈련시키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될 것은 이러한 교육의 열매로 우리가 받게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넘어서서 그 그리스도인의 칭호에 걸맞는 실천과 나눔, 섬김과 봉사를 통해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몸된 수많은 교회들에게 힘을 주는 복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제가 언급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부흥과 성장, 좋은 열매의 주체,
좋은 목회자를 보내주시고 좋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좋은 성도들과 함께 큰 부흥을 이뤄가면서 여러 가지 실천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던 그 주체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개척 당시에도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바나바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나바가 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이 은혜 안에 굳건하게 머물러 있으라고 권한 것입니다. 권하다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설교를 한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부흥을 경험하고 있고 지금 주님의 손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이 은혜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어라. 끝까지 이것을 붙들라 하는 것이 바나바의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도, 좋은 목회자, 좋은 교육, 좋은 실천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주님의 손에 함께 하심 없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러한 네 가지의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멋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사 주님의 손으로 이 교회를 흥왕케 하시고 이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이 은혜 안에 머무르는 좋은 기쁨의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러한 내용의 기도로, 이러한 내용의 삶의 실천으로, 이러한 내용의 고민과 노력으로 우리 기쁨의 교회를 좋은 기준을 가진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